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 2절,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 2절, 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그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이 영원한 나라의 확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이제 드디어 50장이 왔습니다. 이제 1장부터 해서 50장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그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12아들에 대한 그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단순히 아들을 놓고 이제 축복 기도한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축복 기도가 예언적인 기도가 됐어요. 그 아들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대로 다 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실수도 많고 어떻게 보면 아들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을 때 결국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맨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장례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 요셉을 불러서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48장, 우리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48장 할 때 그때 야곱이 요셉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그때 48장 21절에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반드시 내가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도 반드시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옮겨와서 17년 동안 있었어요. 17년 동안 있으면서 야곱은 그 애굽에서 진짜 호강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총리 대신이 됐죠.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정말 호강하면서 살았는데 그가 그 애굽이 아니라 나는 내 조상의 땅,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도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자기를 장례를 치르는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49장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야곱이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르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하고 지금 막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전쟁. 근데 보니까 이미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할 거야. 이 땅, 그냥 우리가 차지한 땅 아니야. 돈 주고 산 땅이야.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내가 우리 조상의 땅, 거기에 대한 영적인 어떤 유래, 히스토리를 아들에게 그대로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3장에 보면 그때 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냥 준다 그랬어요,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난 그냥 안 받겠다 그러고 많은 돈을 줘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면서 그 땅을 사겠다 그랬어요. 샀어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막벨라 굴이 지금 어디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그 지금 이 가자 지구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가자 지구는 이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성경에 보면은 그 블레셋 지역의 5-5개 도읍 중에 가사라고 나와요. 성경에 가사라는 지역이 나오거든요. 뭐 가사도 나오는데 그 지역이 지금 가자 지구예요. 거기서 지금 거기 말고 또 오른쪽에 보면 또 커다란 그러니까 요르단 입장에서 볼 때는 웨스트 뱅크라 그래가지고 그 서쪽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때는 오른쪽이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제 서한 지구라고 있잖아요. 바로 서한 지구 바로 밑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조금 밑에 가면 헤브론이라고 있는데 바로 거기가 지금 막벨라굴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봐야 돼요. 성지순례 가면 이런 얘기할 때 눈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부천, 뭐 인천, 서울 그럼 쫙 우리 머리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모두 성지순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그럼 가게 되는 거니까. 응? 바로 그 지역인데 헤브론 바로 밑에 있는 막벨라굴 여기를 이미 누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지금은 내가 여기 손님으로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장차 이곳에 나는 주인이 될 것이야.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묻히고 거기 부인 사라도 묻히고 자기 아들 이삭도 묻히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묻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야곱이 레아도 이미 거기에 묻어놨다는 거야. 야곱이 나도 거기 묻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미 자기들이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이미 그 돈도 많이 주고 사가지고 비록 한 지역이지만 그게 분기점이 돼가지고 그 일대를 전부 다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뭡니까 그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인천 처음에 그 조그만 곳에 들어왔잖아요. 거기를 들어와가지고 그곳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모든 우리의 남쪽 땅을 다 회복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자기 고향인데 거기서 떠나와서 가나안에 있으면서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자기 부인을 고향으로 도장하지 않고 이역말리 떨어져 있는 내가 이곳을 주인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손들에게 내 자손들이 대대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 하면서 그것을 지금 야곱이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다 은혜는 거저 받은 거지만 거기에 우리의 수고도 들어가야 돼요. 그냥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지 기다린 거 아니라 돈 주고 사잖아요. 차지하잖아요. 우리도 애쓰고 노력하고 힘쓸 때 하나님이 거기에 큰 축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이 죽고 가면서 요셉아 너 지금 애굽 총리잖아. 잘 나갈 때 너 탄력 받을 때 나가라고 응? 지금 애굽에 땅 좀 많이 사놔가지고 여기서 우리 잘 살아.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 고향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거야. 너도 반드시 거기서 돌아갈 거니까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믿음의 유산을 그렇죠? 신앙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6년 전에 여기서 세워졌을 때 저도 그때 처음에 우리 초창기 성도들과 함께 바로 이곳을 우리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처럼 우리도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분기점을 삼아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합시다 하면서 막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막 멤버들과 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까지도 정말 신앙으로 믿음을 잘 양육하고 주님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6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또 우리 경원종 목사님하고 아주 교회학교 아이들 전문 담당 목사님도 지금 오셔가지고 아이들 지금 밑에서 막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을 나의 막벨라굴이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는 거예요. 유언을 남기면서. 자, 두 번째. 그래서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이 이제 거행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33절 읽을게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이제 드디어 죽었어요. 창세기 25장에 야곱이 등장했는데 50장 가서 드디어 야곱이 죽은 거예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반이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가 드디어 이제 죽으면서 보니까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이 누굴까요? 야곱이 그의 백성.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로 야곱이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보다 사실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실 죽음이 더 많아요. 그런 죽음이. 준비되지 않고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고라든지 뭐 없은 일을 당해가지고.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1주년 돼가는데 이태원 참사도 그렇죠. 오송 뭐 지하철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갈 때 나 집에 다시는 못 들어올 거라고 알았겠어요? 그냥 나갔어요. 그러다가 사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이 멀리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데 여러분 야곱은 그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 할 때 이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면 지금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우리 먼저 한 선친들이 웰컴 하면서 맞아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짐승들은 이 나라가 없어요. 가끔 성도들 중에 보면은 반려견이 뭐 목사님 우리 반려견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짐승들한테는 이 나라가 약속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한테는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죽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죽으면서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어요. 자 50장 1절을 봅니다. 요셉이 50장 1절, 창세기 50장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요셉과 야곱의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 역시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서 또 그리워하고 그리고 만나가지고 같이 또 얼마나 친밀하고 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 이런 친근함이 가득하기를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그의 장례를 치르는데 놀라운 사실이 보세요. 2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50장 2절부터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 우리 아는 것처럼 미이라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미이라를 만드는 기술이 탁월한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애굽.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속에 내장을 다 꺼내고 거기다 향으로 대신해가지고 이제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오래오래 그 몸을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안 해요. 누가만 해? 왕이라든지 어떤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대의 어떤 영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만 이렇게 미이라로 그게 얼마나 걸려요? 4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40일이 걸리고 70일이니까 나머지 30일은 또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는 시간 70일. 바로 왕이 죽었을 때 70일을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이런 장례를 치렀다 하는 것은 야곱이 국가 원수급의 예우를 받으면서 지금 장례를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 요셉이 이쁘니까, 요셉이 탁월하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 다 살려냈잖아요. 예수님처럼 구세주처럼 다 살려냈어요. 그 아들 덕분에 야곱이 이렇게 성대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의 시신을 가지고 이제 온 식구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막벨라 굴에 물으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장례를 치릅니다. 거기서 또 7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근데 이 바로 왕에게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국경을 넘어가야 되니까 다녀오라고. 그런데 그냥 너희들만 다녀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소, 신료, 신하들, 기병대 뭐 잔뜩 다 같이 뭐 그렇게 다 가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야곱은 장례를 치르고 이제 요셉이 치르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 죽음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원한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야곱은 아들 잘 둬가지고 진짜
장래 잘 치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받은 인생은 장래를 잘 치른 사람의 그 인생이 아니라, 요즘 연예인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들 돌아가시면 이제 막 장래가 막 거창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생극이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화려한 장례식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의 장래는 그야말로 천국에서 아까 우리 먼저 간 백성들이 웰컴 하는 것처럼 천국 환송, 환영 예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장래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가는 사람의 그 죽음이야말로 복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항상 성도들의 관혼 상제를 항상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주례가 있어서, 결혼식 주례가 있어서 다녀오고 했는데, 어떨 때는요, 토요일 날 오전에는 결혼식 주례하고 오후에는 돌잔치 가지고 저녁 때는 또 장례 나가지고 장례 예배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막. 그런데 여러분,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데는 순서가 다 있지만 가는 데는 다 순서가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 6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장례도 많이 몇 번 치렀는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막 치르면서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홍성원 선생님이 계셨어요. 교회학교 교사가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너무 추운 날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추운지 그날 뉴스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입니다 할 정도 그런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매장이었습니다. 매장할 때인데 삽으로 이게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포크레인이 파가지고 이제 묻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매장하는 데니까 또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추워가지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전부 방언 찬송을 불러. 방언.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전부 방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 그분 장례식이 지금도 기억나요. 또 한 가지 이제 장례가 기억나는 거 뭐냐면, 중학생인데 이 중학생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 걸려가지고 온 교회가 막 그 아이 이름 놓고 기도했죠. 뭐 우리도 막 작정 기도하고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백혈병은 그 서울의 여의도 보면 성모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잘한다 그러죠. 거기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 이 아이가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목사님 왔다 그러면 와가지고요, 그 어린 게, 목사님 나 너무 살고 싶어요, 나 죽기 싫어요, 막 이래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이제 이게 뭡니까, 병실에 보면 침대가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딱 막아놨더라고. 이렇게 균이 있었는데 막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아이가 제가 가기 전에 이제 그 비닐에다 손을 딱 대요. 이렇게 대. 그럼 나도 그 비닐을 사이에 두고 두 손을 딱 같이 대.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결국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중학생인데, 그 누나가 하나 있는데, 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교장이니까 이제 그 아이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엄마 아빠가 거기를 푹 쓰이고 있는데, 뭐 거기다 대고 뭐 천국이 어떤 곳입니다, 뭐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아무런 신학적이고 뭐 설명을 한들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또 그 누이는 나한테 와가지고 막 하나님 내 동생 죽을 때 뭐 하냐고 막 물어볼 때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우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데려갔는지, 하나님 나라에 진우가 필요해서 그런지, 아니면 진우가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데려갔는지 난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 아들을 먼저 보내고 울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실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우리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우의 엄마 아버지를 위로해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비로소 고개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슬픔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좌절밖에 안 돼요.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를 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슬픔도 극복할 수 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어려울 때는 천국 찬송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뭐 너무 좋으니까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천국 찬송 잘 안 불러요. 저기 서울에 가면, 저쪽에 가면 분당이라는 나라가, 분당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래요. 천당 밑이 분당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 합정동이 있는데, 합정동 옆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양화진은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에 와서 선교사로 선교했던 그 선교사들의 묘지예요. 선교사들의 묘지예요. 양화진. 거기 가면요 20대 젊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묘비명이 있으니까 날짜가 나오잖아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는 걸 보잖아요. 많은 사람,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풍토병으로 또 토질병으로 막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들이 자기 나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꿈꾸는 이 나라를 위해서 거기 다 묻힌 거예요. 그 구석 쪽에 가면은, 벽 쪽으로 구석에 가면요 거긴 또 더 놀라워. 애기들 묘지만 또 잔뜩 있어요. 애기들 묘지. 이렇게 거기 숫자 써 있잖아요. 1년도 못 살았어. 그런 애들 묘지가 막 여기저기 잔뜩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을게요. 히브리서 11장 13부터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바울의 고백.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길이로 재는 게 아니라 무게로 잰다 그래요. 오래 샀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사셨지만 그의 인생의 무게는 엄청나잖아요. 온 인을 다 구원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야곱이 자녀들에게 자기의 영원한 그 조상의 땅으로 나를 보내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벌써 나오나 모르겠네. 고린도 후서 1장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내가 애지중지하던 것이 그래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장막집이 없어지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화진 얘기했죠. 양화진에 가면은 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 이제 있어요. 앞쪽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젊은 미국 처녀 선교사가 거기에 이제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에 보면 묘비명이 나오잖아요. 묘비명인데 거기 보면은 그의 이제 유언 같은 글이 써 있어요.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을 준다고 한다면 나는 이 1,000개의 생명을 모두 다 한국에 다 주겠다. 한국에 다 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을 준다면 1,000개의 생명을 다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에 다 내가 심겠다는 묘비용이에요. 이 루비 캐드릭은 실제로 그 신앙심이 좋은 독실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미국 텍사스. 어려서부터 자기는 선교사, 전도자가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해외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 미국 감리교회 에벡 청년회 회장이 되어가지고 활동하다가 대학생으로 활동하다가 1907년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되기 전에 그때 온 거예요. 와가지고 조선 땅에 파송이 되어 왔습니다. 1907년에 파송되어 왔죠. 1908년도에 그 루비를 파송한 텍사스주의 미국 감리회 전국 유스 컨퍼런스 청년 그 컨퍼런스가 있었을 때 이 루비 캐틀릭이 보낸 편지가 바로 그 컨퍼런스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이 글이 있었던 거예요. 만일 나한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다 조선에다 다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편지가 그 컨퍼런스에 전달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묘병이 나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루빅이 갑자기 급성 맹장염으로 전혀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1년도 못 있었어요. 8개월, 한국에 와서 8개월밖에 없었는데 25살의 이 꽃다운 나이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이제 그 미국을 떠날 때 선교사를 막 갈 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족들이 그 당시 조선이라면 죽음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보냈는데 엄마한테 이제 편지가 그 컨퍼런스도 갔지만 엄마한테도 간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 보실래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아무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땅에 와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복음을 심는데 보세요. 나는 여기서 묻히게 됐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필 거고 여러 나라에 이 조선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비례적으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그걸 이미 봤어요.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이 땅에 만연할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나가게 될 것이에요 라고 편지를 이미 보냈던 100여 년 전에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루비 캔드릭이 떠나올 때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만약에 내가 그곳에서 죽게 된다면 내 고향의 텍사스 청년들이 100명, 20명, 50명 반드시 조선으로 오라고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떠났대요. 내가 만약에 거기 가서 죽으면 내 고향의 텍사스의 이 청년들이 10명, 20명, 50명 다 조선으로 꼭 오라고 전해주세요 했대요. 이러니까 바로 컨퍼런스 때 그 이야기가 전파됐을 때 그 즉시로 그 텍사스에 모인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조선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미 감리의 청년회는 계속해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하고 헌금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백업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서 그냥 나 아무 데나 가나안 땅에 묻지 말고
정하신 곳. 왜? 그것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이 있던 곳이잖아요. 내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땅이다. 거기 나도 묻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애굽이 너희들이 있는 땅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들도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나는 믿는다 했어요. 그리고 5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동안에 아수르란 나라가, 또 바벨론이란 나라가, 헬라란 나라가, 로마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쳐들어다가 망가뜨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로 흩어뜨렸지만 그들은 1948년도에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 땅에 자기들이 잃었던 그 나라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2334년 만에 동일하게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꿈,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꿈꾸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